오늘 주어진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과연 믿음을 갖기 위한 싸움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니까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통째로 믿어야 됩니다. 어느 한 두 구절이나 내가 원하는 구절을 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이 진리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두 구절만 가지고 교리를 끌어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성경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로 세우는 데고 정립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조화를 시켜야 합니다. 즉 성경의 모든 구절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불신앙과의 싸움이고 믿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나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의심이나 불신앙과 반드시 싸워야 되지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은 다른 종류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한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을 말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싸움은 크게 두 가지를 뜻합니다. 몇 가지를 뜻한다고요? 두 가지를 뜻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첫째, 어떤 싸움이냐? 바른 신앙을 위한 싸움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을 생활을 위한 싸움을 말합니다. 시작. 믿음을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오늘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를 거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냥 주일마다 온 가족이 손잡고 교회를 나가고 예배드리고, 세례인 명부에 가족들 이름이 올라가고, 기독교 의식에 따라서 자녀들 결혼시키고, 또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매장되는 것, 그것으로 족한 사람들은 전혀 신앙생활 할 때 싸울 필요가 없지요. 신앙생활 할 때 왜 싸워?
싸울 필요가 뭐 있어? 아우 천박하게 그냥 고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뭘 하고 싸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비난을 받을 정도로 영적 싸움, 자기 부인 싸움, 깨어 기도하는 생활의 싸움, 죄와의 분투와의 싸움, 죄와 투쟁하는 싸움, 이런 싸움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알지도 못하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싸움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왜 싸우지 않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싸워야 되죠. 진리가 없는 곳에는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그냥 따라오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이것부터 벌써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자기와의 싸움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구절은 전부 다 싸움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를 쫓으면서 싸우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를 아는 자는 싸우지만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자는 그냥 온 가족이 손잡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가족이 세례의 명부에 올라가 있고 기독교식으로 자녀들 결혼시키고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 절차 끝내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싸워야 될 필요가 없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조차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 말만 끝나면은 뭐 싸워야 될 사람들은 싸우고 안 싸워야 될 사람은 안 싸워도 되겠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그 다음에 말씀 구절 때문에 이거는 안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뒤에 뭐를 취하라 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안 싸우면 뭐를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영생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만 말해놓으면 본인이 선택하면 돼. 싸울 사람 싸우고 안 싸울 사람 안 싸우고. 아우 나는 막 속 시끄럽다 안 싸울란다. 그럼 안 싸워도 돼. 아예 무슨 소리야, 나는 싸워야 되겠다 하면 싸우는 건데, 싸우는 사람과 안 싸우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뒤에 있는 이 구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싸우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죠. 싸우면 영생을 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구절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함한 바울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냐,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싸워야 되느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뭔데? 앞에 있는 명령이 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싸워야 되느냐? 영생 취해야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14절 가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절에 보세요.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싸움인데,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싸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생활이 바로 무슨 생활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오잖아요. 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제가 아까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통째로 진리로 믿어야 된다. 성경을 어느 한 구절, 두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된다고 그러겠죠. 그럼 봐봐요.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데, 이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이 바른 신앙생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미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세 가지 전체가 다 지금 이 14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서기 위한 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성경 전체의 세 가지가 이 14절을 다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첫째, 죄가 없어야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지. 그럼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죠. 히브리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분명히 죄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싸움인데, 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의 안에 죄와 싸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싸우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무엇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 이겨야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누구와의 싸움이냐?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명령을 지켜라. 왜 싸워야 되느냐? 내용이 뭐냐? 네가 죄와 싸워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고, 자기와의 싸워야, 이겨야 나중에 주님 나타나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네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성경 통째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와의 싸움이 전부 다 14절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싸운다고요? 죄와 안 싸워요? 자기와 안 싸워요? 마귀와 안 싸운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모른다면 안 싸우는 거는 당연하죠. 진리를 안다면 안 싸울 수가 없죠. 영생을 취하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14절에 이 싸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데요. 근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라도
싸우지 않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 죄와 싸움, 자기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의 정의는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라도 이 세 가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다 집니다. 다 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싸움이라는 첫 번째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두 번째로 바른 진리를 위한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만 보면 이 사실을 캐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2절까지의 문맥을 전체를 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싸움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 열어주세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이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그러면 설교자의 사명이 뭘까요? 설교자의 사명이 뭡니까? 자기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의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설교자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을 전해야 돼요. 주님의 말을. 그럼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를 전하느냐, 교리를 전하느냐, 진리를 전하느냐, 사람의 교훈을 말하느냐, 이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교자의 사명은 절대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교리를 가르쳐서도 안 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만 가르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디모데전서 6장을 기록하는 이 당시에 많은 설교가들이 강단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주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면 이 당시에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설교가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왜 교리를 가르치고 주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유는 딱 하나.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준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오늘날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겁이 나서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교인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헌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도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성도가 교회 안으로 더 많이 쏟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재미를 본 설교가들이 여차했다가는 이 교인들이 다 나갈 것 같거든요. 그 교회가 금방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들이 겁을 내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 후에 비로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교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과. 그 다음에 무슨 글자가 나와요? 믿음과. 의와 경건과 뭐가 나와요? 이거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1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12절에도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의 믿음과 12절의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두라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11절에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분명히 나왔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했죠. 그런데 왜 굳이 이 많은 것 중에 왜 앞에 이 많은 것을 언급해 놓고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만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쫓아야 될 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쫓으라 했어요. 그러면 뒤에도 이 6가지를 싸워라, 취하라 이래야 되는데 뒤에는 거기 앞에 있는 것 중에 믿음만 싹 가지고 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만 이야기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바른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의 두 번째는 바른 진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른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부터 12절만 가지고는 캐치할 수 없으니 앞에서부터 어떤 말씀이 전개되었는지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쭉 가보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캐치가 돼야 돼요. 이제 잡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믿음을 말하느냐 하면 진리를 위한 싸움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위한 믿음이 되면 이 앞에 의와 경건, 사랑, 인내, 온유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진리를 위한 믿음이 되었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11절은 믿음은 그냥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예수 믿는 정도의 믿음. 예수가 누구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 정도로 믿는 믿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정도의 믿음. 근데 이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12절에 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은 진리를 아는 믿음, 바른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뭐를 다 가지고 간다? 의도 가져오고 경건도 가져오고 사랑도 가져오고 인내도 가져오고 온유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에 이것을 선한 증거를 증거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야, 설교하면서 딴소리 하지 말고 뭐만 전하라? 진리가 들어있는 믿음만 전해라.
성도들에게 무슨 믿음을 배우게 하라? 진리를 중심으로 한 믿음을 배우게 하라. 강단에서요, 다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진리를 위해서 싸움을 붙이지 않는 설교는요, 그거 주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딱 소개해놓고 이거 갖고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이거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자식들 잘 돼야 된다, 사업이 번창해야 된다, 투자한 것이 원금을 잘 회복해야 된다, 이자가 일어나야 된다, 기타 등등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한다, 교인들을 싸워야 될 것에 대하여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거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다 교회 안에 어떻다는 거야, 상태가. 시험과 올무가 붙들고 있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결국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다 떠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11절의 믿음과 12절의 믿음이 다릅니다. 달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이 12절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가. 근데 11절에는 믿음이란 단어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뜻하는 게 뭐예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찾아봤어요. 믿음이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적어만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1장 4절, 2장 7절, 3장 9절, 4장 1절, 6장 10절, 여기에 전부 다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믿음이란 단어들 중에 이 믿음이란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사용되어지는 믿음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곳에는 신앙생활과 어떤 곳에는 바른 진리, 두 가지를 다 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곳에는 바른 진리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진리 두 가지를 다 뜻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는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고, 어떤 곳에는 바른 진리만 가르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디모데전서 1장 4절, 2장 7절, 3장 9절, 4장 1절, 6장 10절에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기 위한 싸움까지도 포함되었다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유다도 같은 싸움을 독려했음을 알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읽어봐요. 믿음의 도 시작. 그러니까 유다가 권했어요, 안 권했어요? 권면했잖아요. 어떤 권면이에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라?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도. 말씀 도자 아닙니까? 진리를 위한 싸움 아닙니까? 진리를 위한 싸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증거입니다. 그 다음 구절 4절 말씀.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바른 신앙생활, 바른 진리, 이 두 가지를 위한 싸움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다. 결론, 사랑하는 우리 높은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싸움은 믿음을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 이미 믿음 안에 선 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분명히 선언이 돼야 돼요. 나는 결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리라. 내용이 뭐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삼키고, 자기와 싸우지 않으면 옛사람이 다시 왕노릇하고,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미혹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신앙은 결코 성경적 신앙이 아니죠. 또 내 자신에게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리라.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의 싸움이죠. 이 싸움은 유익을 택하느냐 진리를 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또한 침묵하느냐 증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물러나는 순간 신앙은 타협이 되고 진리는 거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의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진리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 끝에는 분명히 약속이 있다고 했죠. 12절 영생, 14절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에게 만약에 입을 열어 말씀하신다면 왜 싸우지 않았느냐, 그런 책망받으면 안 됩니다. 잘 싸웠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이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는 성도, 자기와 싸우는 성도, 미혹과 거짓과 타협과 싸우는 성도,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물러서지 않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